말씀과 함께 기도 3일차, 오늘은 마태복음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첫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데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첫 설교고요. 내용도 가장 깁니다. 첫 설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특별히 7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비교하시거든요. 두 문과 두 길이 있다. 두 문은 뭡니까? 일단 좁은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길도 어떻습니까? 한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데 또 한 길은 들어가는 자가 많은 넓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라서 싫대요. 근데 여러분, 그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는 둘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또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문이 있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뭡니까? 길을 가다 보면 문을 발견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돛 닦는다 그러잖아요. 돛자가 길돛자 아닙니까? 그래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게 아닙니다. 문 대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문 대신 예수님 믿고, 그다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가, 요거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왜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체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나요? 구약에 보면 5가지 제물이 있는데, 뭐 번제, 화목제, 소제, 뭐 이런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 제물들이 뭡니까? 다 특징이 희생입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예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자가 진단법,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근데 3번이 중요합니다. 기쁨이 있는가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5절과 20절에는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두 종류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 두 종류의 기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열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요, 나쁜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서는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참종들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큰 종 되려고 하지 말고요, 참종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로 판단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종류의 제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22절부터 23절인데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도 성경을 피셔서 한번 22절, 23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불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행했다, 뭐 선지자 노릇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다.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준이요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설교의 전체 결론이 바로 이 부분인데,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첫 설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누구 말씀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 우리 어제 기도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네 명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를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다른 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요. 그다음에 지혜로운 자고요. 무너지지 않는 자. 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모래에 집을 지은 자. 어리석은 자, 무너지는 자. 예수님의 도전은 이겁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든지 들었지만 불순종하든지. 불순종은 뭡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가 기준이. 무너지는 인생이고 열심히 뭘 쌓긴 쌓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진이 오면요, 그 잘 지은 집인지 아닌지 대부분 판가름이 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이 나거나 또 사업이 어렵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오거나 그럴 때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또 그를 통로로 쓰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죠. 예수님의 첫 설교가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끝났잖아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산상수 첫 설교 후에 이어서 8장부터요. 10번의 예수님의 질병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치유와 말씀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요. 치유가 있는 곳에 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악성 피부병이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끝나신 다음에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2절에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수많은 무리와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딱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수많은 무리 중에 오직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이 나병 환자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요청을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즉시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꼭 그 뒤에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자, 봅시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백부장의 하인 고치시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 아시겠지, 내 형편 사정 아시겠지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처럼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붙들어야 됩니다. 8장 9장이에요. 계속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명의 제자들이 앞서 말씀드렸죠. 즉각적인 반응,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뭐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즉시 나가잖아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백부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백부장이 그 이방인인데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하나를 지어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돈이 많아도 물론 그의 믿음이 소중하긴 하지만 누구든지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전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예수님의 초청장이 가 있거든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없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고리가 돼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14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의 장모를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치유의 목적이 이거죠. 주님 저 병 고쳐주세요. 주님 저 어려운데 길 열어주세요. 왜요? 예수님께 더 수종들기 위해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 고침 받고 튼튼한 다리로 주일날 맨날 등산만 다녀, 뭐 낚시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예수님의 치유가 지속될까요? 되기를 바랍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4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시험대를 보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8장 21절에 보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아버지 장례도 미루고, 사실 특별히 아버님 장례는 만사 제끼고 자식이라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요건요 유대인의 관습상 40일 애도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효자 3년상 이런 거 있었잖아요. 3년 동안 부모님 무덤에 초가상간 짓고 뭐 통곡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관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40일 애도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가 안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관습이나 습관에 얽매여서 우리 회사는 우리 학교는 이러면서 뭐 학교에 룰이 있고 뭐가 있어서 고3이니까 공부만 해. 대학 간 다음에 대학 가. 그게 이런 것들이죠.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미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먼저죠. God first. 자, 그 다음에 5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믿음으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꾸짖으라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재미로라도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죽겠다고 예수님 깨우니까 2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겠어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일 때 믿음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절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이제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도 풍랑이 인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계시면 아무런 풍랑도 안 일고 그냥
만사태평 그걸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런 관점도 좀 깨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환경도 귀신도 순종하고 굴복한다라는 거고요. 그 귀신이 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끝장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귀가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마지막 때에 마귀들은 무적행, 그러니까 끝이 없는 동굴이란 뜻이에요. 무적행. 끝이 없는 그러한 어둠의 동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한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한테 와서 같이 죽자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들을 다른 말로 이제 다른 말이 아니라 원래 뜻은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돼지에게도 들어가잖아요. 뭐 돼지에게도 들어갔다가 사람에게도 들어갔다가 결과는 뭡니까? 몰살하죠. 그래서 귀신은 죽이는 영이다. 그러니까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가다라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서 귀신 2명이 온전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34절에 보니까 이 지역을 떠나주셔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돼지가 아까운 거거든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다 죽었으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영혼보다 돼지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 가다라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9장 보겠습니다. 9장. 예. 이건 제가 첫날 말씀드렸는데 중풍병자 그 4명의 친구에 의해서 나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에 이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쓴 마태죠.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중풍병자에게 5절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 다음에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니까 9절에 그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이 연이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마태는 사실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중풍병자 일어선보다 더 큰 이적이 있다. 나는 평생 세간에 앉아 살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보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적 중에 제일 큰 이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10절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 10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인 거죠. 우리 기도합시다. 뭘요? 하나님 나에게도 영역의 확대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요 기꺼이 상정 못할 사람들과 밥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어울렸으니까 또 시비 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동행하느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즉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왔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부대만 준비되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와 순종으로요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용량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 용량에 맞는 1.5리터면 1.5리터 은혜를 주실 거고요. 태평양 용량이면 태평양의 은혜를 주시겠죠. 이거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용량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한 관리인의 딸과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자. 이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18절에 보면요. 이 관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었대요. 죽었사오나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부활신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마음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며 굉장한 믿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자, 10명의 치유 사건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마지막 9번째가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구약에는 없는 이적이 뭐게요? 신약에는 있지만 그게 바로 맹인들이 눈 뜨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맹인들이 눈 뜨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의 치유 역사 가운데 9번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 10번째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치유의 절정은 뭐냐? 제대로 보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의 눈이 밝아지길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로 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은 멀쩡하고 우리의 말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치유가 일어나야 될 것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영혼의 눈을 뜨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말 못하는 귀신이 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평생 예수 믿어도 누구한테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쫓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다시 나오네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은 적다. 예수님이 한탄하셔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든지 내가 일꾼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오늘 3일째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찬송가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 이 찬송 한번 부르시고 오늘도 주어진 우리 말씀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